자,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간증이 있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예진 청년 나오셔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옮겨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성산주일반교회에서 이제 반주로 섬기고 있는 이예진입니다. 제가 저희 주일반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왔는데 그 전에도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이제 제 안에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거의 모르다시피 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아빠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처음 오게 됐을 때 저기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듣더라도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다음날 제가 또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 막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말씀도 점점 알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거의 성경 읽는 것을 거의 강권하시다시피 하시는데 제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말씀도 좀 더 알아지고 이제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좀 더 차고 넘치도록 정말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그래도 드릴 예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항상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기를 딱 아셔서 그때 딱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삶 가운데서 그런 걸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에도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학교 안팎에서 거의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감사해요.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한 사람 또 있어요. 자, 우리 문지규 청년. 안녕하세요. 저 성산주일반교회에서 드럼으로 섬기고 있는 문진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반교회를 오기 전에는 이제 다른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느 날 부모님 따라서 주일반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거의 중학교 때까지는 좀 예배 좀 소홀히 해서 예배만 드리고 보통 아버지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도 이제 교회 좀 오래 있는 일이 있어서 어머니 청소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됐는데 그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좀 아파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어머니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청소를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영어교육과라는 이제 과를 희망하긴 했는데 솔직하게 지금 실력으로서는 많이 모자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이 실력이 좀 부족하다, 좀 이런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소를 통한 헌신과 봉사를 모두 다 보고 계셨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립순천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걸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대학생이 된 후에 남자로서 이제 또 군복무를 앞두고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좀 성격상 야 하면서 이제 호통치는 거 좀 그런 억압적인 환경을 좀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현역보다는 이제 좀 공익을 희망하는 상황으로서 공익도 요새 또 되게 힘들거든요. 공익 되게 힘들어서 또 이것마저도 또 목사님께 좀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대학교 진학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항상 정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는 믿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거푸 이제 2번 떨어지게 되면서 조금 절망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믿으라 하셨는데, 결국에는 공익 판정을 받고 지금 현재 공익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공익을 하게 되는데, 공익에서 또 부산에 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헌신과 봉사를 보시고 또 이제 집 근처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이사를 시켜주셔서 거기로 지원을 했더니 곧바로 또 발령나서 지금 또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어떤 대가를 바라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앞에 놓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이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가 붙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앞길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증언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제가 살아온 삶처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들처럼 지금부터 하시면 정말 차고도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그 수리 안디옥 교회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수리 안디옥 교회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저번에 한 번씩 배웠는데 스데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로 문매를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사방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도망가게 한 것도.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오글오글오글하고 있으면 이게 복음이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파가 안 되죠. 근데 흩어버리면 그들이 가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겠죠.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그 사람들이 그 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죠. 한 사람이 모이고 2사람이 모였네? 2사람이 데리고 와서 4사람이 되었네? 4사람이 데리고 와서 8사람이 되었네? 그러다 보니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이다 보니 교회의 룰을 알까요? 또는 체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리더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 어디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수리 안디옥 교회의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수리 안디옥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체계적으로 교회를 세워주자.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됐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둘이 동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이제 몇 년이 지나자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야말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또 말씀으로 자란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쌓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존중받게 만든 교회 중에 교회의 표본이 된 교회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닮고 싶은 교회, 우리 성산주일방교회도 닮고 싶은 그 우리의 표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수리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이 수리안디옥 교회의 주축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즉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따로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자기들이 먼저 그러면 우리가 가야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금식을 어떤 이유로 할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마치 떼쓰는 아이들처럼 내 요구 조건 안 들어주면 나 굶어버릴 거야.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금식을 그 이유는 인간의 육적인 만족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자발적인 금식이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또 성령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반드시 성령께서 오신다. 그리고 하늘 올라가시고 정확하게 10일 후에 오순절, 이제 오순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제사라고 그랬죠.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뭐처럼 불의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복음으로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교회를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에요. 남의 교회가 선교하니까 우리도 하자. 남의 교회 전도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전도와 선교를 왜 구분해서 말씀하시지? 그럼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쉬워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내 전도는 쉬워요. 그냥 내가 입만 열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듣던지 말던지 그냥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전도다. 그렇다면 선교는 뭘까요? 선교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 또 복음이 증거됐을지라도 복음의 열매가 없는 곳, 그리고 나와 조금 멀리, 그래서 주로 선교라 하면 우리는 해외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꼭 해외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선교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언어와 문화와 다른 땅에까지 우리가 그 민족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전도, 전도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미전도 국가 또는 종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교회가 함께 보내고 책임지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길이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만 될 사명이라는 것. 우리 성산교회만께도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팀, 전도부장만 전도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가 힘듭니다. 말을 안 들어먹어요. 힘들어요. 그게 쉬울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왜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라고 하셨겠어요. 얘들아 너희가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먹거든. 너희들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려. 그 성 나올 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쉽다는 거예요?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도.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놈들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 얼마나 강팍한 인간들이 마음을 안 열고 안 들어먹었으면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고,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선택받음을 받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셨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가지고 해야만 된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가까이 전하면 전도고 멀리하면 선교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 사람들이 몇 명이 막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마나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즉 이 임직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사람씩 잠깐 우리가 면면을 살펴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은 원래 니게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온 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영어로 가서 니그로 까만 분들 그분들에게 니그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뭐예요?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시므온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힘도 없고 잠도 못 주시고 못 주무시고 먹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쓱 보니까 까만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책이 건장하고 딱 하나 매기에는 거뜬하니까 아이 커미언 와 그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름이 똑같답니다. 원어상으로.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냥 우연히 길을 갈 뿐이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를 진 것이 단순히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영적인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또 그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도 구레네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은 이름이 뭐래요? 루기오래요. 근데 이분은 아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오히려 그 도망간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다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굴까요?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좀 참 이력이 특이해요.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자, 우리 어디까지 가면 우리 성도들이 빨리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지역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세계 역사를 모르면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헤롯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아니 헤롯 왕이 도대체 몇 명이야? 그리고 헤롯 왕 여기서 죽었는데 헤롯 왕이 또 나와 여기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헤롯가 그 이름만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의 번역상의 이름 전에는 제대로 보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살았냐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안 됩니다. 그리고 분봉왕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요. 왜 중세시대 보면 영주가 있잖아요. 영주. 그 지역만 다스리는 성주, 영주 뭐 이러잖아요. 그거를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그 지역만 다스리는 왕.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왜 형제의 아내를 당신이 데리고 삽니까? 그건 불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헤로디아가 쏘살거리죠. 헤롯의 생일날,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죽여버리기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죠.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마나엔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가난해서 마나엔의 어머니 젖을 먹은 게 아니라 마나엔의 어머니가 가난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어머니가 애를 낳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마나엔의 어머니가 젖이 풍부하니 그 유모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모는 그냥 뭐 내 자식도 먹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 내가 유모로 들어간 그 주인의 아이가 시컷 먹고 더 이상 먹기 싫어서 자꾸 젖을 뱉어낼 때 그때야 자기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더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보았을 때 출신이랑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교회는 결국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동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같이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붙들어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는 사랑의 뭐다? 연합체다. 그래서 전도서에 한 겹줄보다 두 겹줄이,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더 튼튼하다고 한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연합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면 너희는 너희끼리끼리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다면 이것이 선택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지상 명령인데. 그러면 선택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존재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스스로 힘을 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해마다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사를 파송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산 주일반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드림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협력 선교사, 즉 그 선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나 또는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지원을 해주는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돕고 또 전도의 자리에 서게 되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더 잘해보려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지상 대명령에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지로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조건 다 막 전도만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죠. 우리 모두가 전도의 마음과 선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전도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자리와 우리의 환경에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복음의 사역 역시도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선교지로 가고 보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로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순종으로 꼭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물질로 거기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전방이다. 가신 분은 전방에서 싸우고 우리는 어디에서 싸워요? 후방에서 싸워요. 우리 예전에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예전에는 국방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국방비를 냈었어요. 얼마씩. 그래야 국군들이 밥을 먹고 총을 가지고 총탄을 가지고 대포를 쏘고 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로 또 이 후방내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물질로. 사도 바울도 그냥 다닌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섬겼던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에게 물품과 또 물질을 애물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헌금을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헌금을 드린 대가로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참여한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복음의 사역에 마음과 삶을 드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물을 드리는 것이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방금 전에
간증을 했던 우리 이혜진 청년처럼 돈이 없어도 그냥 내 쓸 돈 없어도 그냥 그래도 내가 아직 드릴 애물이 얼마나 지금 내 수중에 있다면 누구는 그게 푼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두렵돈, 그 두렵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한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 손 안에서 더욱더 보호하심과 차고도 넘쳐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또 마나엔과 누구와 루기오와 또 시므온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뭐 했을까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예요. 해마다 우리 성산조일반교회는 뭐 그렇게까지 할 저기가 아니어서 하지 않지만 이제 교회에 헌신 봉사자들을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마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주머니 털어서 뭐 해놓으면 큰 손해라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문주기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으로 이야기를 또 다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도 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자기 주머니 털어서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고 흔들어 부으시도록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교비와 전도비를 작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의무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자리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참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작정하고 또 전도비를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해마다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제가 1월 5일 안에 선교비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가서 맨입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먹히나요? 뭐라도 들이밀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시간에 이 복음의 사명을 교회 안에서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직자들의 이름을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러진 이 이름들은 사람이 세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신 부르심의 자리이죠. 우리는 이 부르심을 축하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